사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저희가 4월 달에 부활절 그 앞에 있는 저희가 패션 위크에 함께 읽었으면 참 좋을 법한 그런 말씀인데 한 달 정도 저희가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17장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제가요.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봤었는데요. 뭐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해서 또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기도,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될 미래 교회에 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중보의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 자체가 중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였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자체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그렇듯 중보 기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로 마무리가 됐고 18장에 들어오면서 그 기도의 1절에 보면은 그 기도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옮기셔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죠? 그래서 있었던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길 가운데 기드론이라는 그런 골짜기가 있었대요. 골짜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가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개천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무슨 시냇가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기드론 그 개천을 건너가실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 절기였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양들이 수만 마리의 양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졌을 때 그 피들이 이 기드론 그 골짜기로 개천으로 흘러서 뭐 2만 마리 이상, 뭐 3만 마리 이상 양들이 하루에 도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이 피들이 글로 흘러간 그 개천을 건너가셨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때요? 정말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가 흐르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 기드론 골짜기를 개천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이죠. 그 말 자체가요.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올리브를 그들이 채취해서 그 올리브를 기계다 틀에다 넣고 짠단 말이에요. 이겨서 짜는 그런 그 기계의 이름을 빌려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거기가 우리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공간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짜내시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여기는 성경에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라고 우리 2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를 드리신 것이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저녁 시간 이후에 기도를 꼭 이곳에 오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기도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의 닮은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알지만 또 누가 안다 그래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 얘기를 요한이 꺼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피해 가시려면 피해 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시려고 그 시간에 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다가 그래서 곧 자신을 팔아 넘겨서 군인들을 데리고 체포하러 오실 것을, 그 자리에 올 것을 다 아시면서도 어떻다고요? 그곳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울고 부잖아요. 막 새벽 예배 시간에 와서 막 울고, 그죠?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 간다 그러고, 가능하면은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당시에 만약의 경우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아신 그분께서 뭐 하다못해 그분의 동네였던 갈릴리 지방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십자가는 안 지셨겠지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일어나지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은 어떻다고요? 십자가가 힘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장소에 자원해서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고난은 뭐라고요? 대면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을 피해야 되는 것이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대면하는 것이고 유혹은 여러분이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될 것은 대면하고 막 억지로 대면해요. 술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도요. 나는 이까짓 거 마셔도 돼. 이 정도까지는 돼. 그래서 끝까지 마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대면하세요. 술자리 가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대면해야 될,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은 대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면해야 될 것을 뭐요? 피하려는 습성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화요일날 본문 말씀이었었죠. 어제 본문 말씀이었었는데 거기서 참 재밌는 것이 제가 밑줄 쳐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어떻다고요? 무기와 횃불과 그런 등불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몽둥이까지 들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아시고 어떻게 됐다고 써있어요? 앞으로 나와 라고 써있어요. 앞으로 나와. 이 큐티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참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다고요? 모든 당할 일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4절에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세요. 앞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묻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 찾아왔다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자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뒤로 물러나. 자, 이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진작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분은 어떻다고요? 앞으로 나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죠? 그런데 지금 체포하고 십자가에 달려고 온,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뒤로 물러나 어떻다고요? 땅에 엎드려지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 복음서에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딜레마가 안 되길 원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할 수 없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피할 길도 있었고 또 모든 그것을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어떻다고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자진해서 어떻다고요? 앞으로 나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대관식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 그래서 십자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대의 왕이라고 뭐예요? 헬란 말로도 써 있죠. 라틴 말로도 써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도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만방의 그분의 대관식으로서의 십자가를 그분이 영광스럽게 정말 자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도권 가운데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대관식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해야 됩니까? 딱 버티고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차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려주세요. 다시 죽어도 다시 부활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피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다 생각하고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모이면 뭔 얘기해요? 정말로 저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 가는 사람 제일 부럽다고 얘기했다가 제가 몰매 맞을 뻔했습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막 군대 얘기하면은 그거 들으면은 너무 이게 흥미진진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나도 군대를 갔었을 텐데 지금 별로 그렇게 저를 뜰뜨름하게 쳐다보시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어때요? 훈장단 것 같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면은 어때요? 다 이게 정말로 미화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얘기거리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스토리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면하세요. 여러분 파도가 칠 때 그 배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훌륭한 선장들은 파도를 향해 배를 몰아요. 정면으로요. 왜? 옆으로 틀어지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힙니다. 그래서 강한 파도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도를 탈 줄 알아야 그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는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고난에 빠뜨리려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주도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야 될 일이지 여러분이 뒤로 물러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쭉 보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어때요? 그 길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1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로 끌려가십니까? 여러분? 예. 안나스라는 사람의 마당 뜰로 끌려가시는 것으로서 14절의 이야기가 끝나요. 끌려가니까 모든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3년 데리고 댕겨도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서 도망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요? 예수님도 이 12제자를 봤을 때 변화될 제자를 바라보셨지 변화되기 전에 도망가는 제자를 바라보시지 않았어요. 대하실 때. 우리의 삶도 꼭 붙어있기만 하려고 노력한다면은 도망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또한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또한 그 변화될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바로 그 변화될 미래의 모습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도 서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정말 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런 마음 갖고 오늘도 시험 왕창 들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변화될 그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러고 나서 오늘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세요. 그게 교회 모임입니다. 우리 공동체예요. 인격이 좀 덜 됐더라도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다듬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다듬어진 인생을 바라보며 오늘 그 인생으로 대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단 둘이 남았어요. 오늘 15절에 보면은요. 누구 남았습니까? 등장인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보통 시몬 베드로 이랬으니까 당연해요. 수제자니까 남아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게 다른 제자 한 사람 누구예요? 요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름이 익명으로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입니다. 틀림없이 애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 다음 줄을 읽어보면은 이게 좀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제자는 어떻다고요? 이 다른 제자가 어땠대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대요. 어떻게 요한이 대제사장, 당시에 그 아나스를 뜻하는 거예요. 안나스를 뜻하는 건데 이 사람은 고위층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예. 이게 고위층들이 아무나 하고 아는 관계들이 아니죠. 그러면 이 요한이라 그러면은 갈릴리 동네에 시골 동네에 어부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애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위층에 좀 속해 있는 제자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그죠? 나중에 보면은 시체 수습하죠. 예수님 시신을. 그런 거 보면은 틀림없이 제자가 됐을 것 같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그 사람이 나섰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부분을 갖다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또 고위층 제자가 하나 있어요. 언급되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그죠? 그는 공회원 회원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신의 무덤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위층을 아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야기 그 플롯을 봤을 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함께 다른 애들은 다 도망가고 둘이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12명 뭐 유다 제외하니까 11명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은 요한이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서로 아는 처질까? 두 가지 또 학설이 대표적인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원래 요한이 제사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을 하다가 뭐가 좀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시골로 내려와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면이 있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뭐 이해도 돼요. 왜? 뭐 저희도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목회 다 접으시고 그냥 그 일반 트레이드를 갖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는 안 하시고 더 이상 그 일반 그 트레이드를 직업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요한이 그렇다 그러면은 뭐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제사장이 제사장을 더 이상 안 하고 그것도 무슨 그 동네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 예루살렘에서 환전소를 한다. 아니면은 공식 그 양을 파는 그런 업체를 운영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제사장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뭐 짭짤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바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사장하고 다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더 확실한 학설은 뭐냐 하면은 안나스가 굉장히 생선 매니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선을 잘 드시는 분이고 맛있게 드시는 분인데 당시에 냉장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것도 민물고기를 주로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선을 특별히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금 특별하게 대서 현지 직송 이런 걸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분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학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요한네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선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낚시도 하지만 배를 몇 척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일당 그 어부들을 좀 고용을 해서 조금 더 규모 있게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위층한테 이렇게 직송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싱싱한 놈으로, 그죠? 그런데 이걸 또 지체 높으신 분 댁에 갖다 주는 거니까 이게 근한 사람들 쓰기는 좀 어렵고 요한 직접 아들에게 그 직송을 그 택배를 맡겨서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 잘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맨날 띵동 해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해서 대제사장과의 안면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납득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에요. 뭐 이 얘기는 필요는 없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어디서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둘이 갔는데 다른 애들은 도망가고 둘이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제사장은 이 제자 다른 제자 하나는 요한은 안면에 있어서 그 대제사장 집 마당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1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기다려야 했을까?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무덤 찾아가는 얘기도 나올 때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 그 무덤에 뛰어가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더 몸이 가벼웠던 것 같아요. 먼저 도착하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쫓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봤을 때 왜 그러냐면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5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멀찌감치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의 뜰까지 갔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22장 5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뭔가 거리를 두고 가는 입장이었어요. 애제자 같은 경우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의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그 앞에 있는 그 좀 두려움도 극복하는 사랑이라 어떻다고요? 막 정신없이 쫓아갔던 것 같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면서 이걸 내가 쫓아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 계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분명히 3년 동안 쫓아다닌 그분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틀림없이 이게 그냥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칼까지 꺼내가지고 자기가 말고 귀도 좀 잘라보고 했는데 괜히 혼만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서 예수님이 칼집에다가 칼 다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뭐 이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6월절인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죠. 다른 날도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민족의 해방을 또 민족의 구원을 대변하는 그날은 정말로 로마 끝장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한심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안 따라가지도 못하고 왜? 따라가긴 해야 돼요. 이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밖에서 이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뭐 끈이 갑자기 풀러지고 막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걔네들 다 막 죽이고 날 따르라 뭐 했을 때 자기가 빨리 칼 뽑고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장군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건지 뭔지 뭐 이게 끌려가서 자꾸만 얻어맞잖아요. 예수님이 또 귀싸대기까지 맞으세요. 이런 광경 가운데서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멀찌감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를 이 무드의 변화가 있으면 얼른 예수님 앞에 가서 칼 뽑아 들려고 그러는 거고 아니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런 무드로 가신다면 슬그머니 뒤로 빠질 생각을 하고 멀찌감치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급하게 달려가서 그 마당 뜰까지 갔지만 얘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갈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거리가 벌어지는 바람에 자기는 못 들어가고 뒤에 남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어때요? 요한은 굉장히 베드로를 높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앞들어 와서 요한이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없이 자기 뛰어왔는데 뒤에 쫓아오던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다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선 택배했다면은요 안나스 집에 한 마리만 갖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집이라면은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들락달락해요. 아마 잘은 몰라도 수레에다가 괴짝으로 실어가지고 갖고 다녔을 거예요 맨날요. 그죠? 여러분 그 높은 사람 집에서는 연애가 맨날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생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다 그러면은 혼자 갔겠어요? 수레 메고요? 아니겠죠? 여러 사람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하고 같이 들어간다면은 사람들이 그 문지기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도 그냥 무사 통과시켜 줬을 텐데 요한은 잽싸게 뛰어가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일단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뛰어가는데 이 베드로는 뒤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 거리가 멀어지는 바람에 뒤로 쳐져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요거 들어주면 내가 예배 참석해 준다. 내가 정말로 요것만 하나 들어주면은 내가 정말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내가 해드립니다. 근데 안 해주면 안 해요. 그래서 멀찌감치 서서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면은 나도 같이 따라 움직이지만 어떻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면은 It's none of my business.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따라다니신다면은 어때요?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놓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정말로 정신없이 따라가는 입장이라면은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17절에 당신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아니요.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이걸 갖다가 아주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 또한 요한복음도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저주까지 하죠. 그리고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는데 진짜 왜 이러냐고. 막 아주 강하게 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왜? 멀찌감치 따라가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입장이 돼버린다면 어떻다고요?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베드로와 입장같이 취한다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세 번이나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요라는 나는이라는 그 주어가 자꾸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떠날 거라는 거를. 다 날 버리고 니네들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모든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릴지언정 나는 어떻다고요?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겠습니다. 나는 쟤네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나는이라는 마음이 있었고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도 뭐라고요? 나는이 붙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남들하고 난 달라요. 그래서 쟤네들 하는 거 봐. 저봐 넘어졌잖아. 참 저런 거 갖고 왜 넘어져? 저봐 실족했잖아. 저런 일을 벌려? 교인이 돼가지고? 다들 보면은 어떻다고요? 나는 특별해서 그런 일 안 걸려들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서 정말로 연약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연약해요. 깨어있지 않죠? 그럼 금방 어느 순간에 저쪽에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만약의 경우 잘못 신앙생활해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큰일 났다 저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저런 일은 안 겪어.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남이 넘어지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물론 멀찍이 쫓아갔던 그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서도 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어떤 문제가 또 있었다고요? 나는 죽을지언정 저들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남들하고는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남들이 빠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나는 전혀 빠질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그의 실족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입에서 그 똑같은 나가 어떻다고요? 주님을 부인하는 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꼭 알아야 될 게 남 실족한 거 갖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다 연약합니다. 절대로 우리 공동체에서는 누군가가 실족해서 넘어진 모습을 보고 거기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과 저도 그 입장 되면은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넘어질까 내가 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늘과 같이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요?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실족한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안 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해됐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절대로 우리는 남한테 손가락질 안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왜? 우리는 더 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실족치 않게 붙들어 주셨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고요. 중보해서 다시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정말 그 옆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지, 야, 저럴 줄 알았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는 아니요라는 대답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하고의 그 제사장하고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물었는데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여기서요.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세상에 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오는지 여러분이 이건 유대적인 배경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아나스라는 사람 자체가요, 이 법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끌려온 이 법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법정은 불법 법정입니다. 이 법정은요. 왜 그러냐면은 세 가지에서요. 사람이 아니었고요, 시간이 아니었고요, 또 방법이 아니었어요. 세 가지로 여기는 불법 법정입니다. 예수님을 치유할 수 있는 법정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대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쁜 놈이거든요, 이놈이요. 그 주후 6년서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물이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어떻게 보면은 뇌물로 되고 또 그 서로 질투하고 막 이렇게 시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왕실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우리 그 사극에서 보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자리거든요. 서로 무슨 게임도 하고 사람을 궁지에 몰기도 하고 뭐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보통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뇌물 수수를 해야 될 자리예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2번의 성전 정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다 뒤엎으시죠? 환전하는 것에서 환차 이익을 굉장히 챙기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동물 아무리 정성껏 길러 갖고 와가지고 동물 바치려고 그러더라도 뭐가 찍혀 있어야 돼요? 예, 공인 인증이 찍혀 있어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집에서 갖고 와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뜰에 있는 그 재물 가게에서 공신 인증 받은 애들 사갖고 오셔야 돼요. 값이 어때요? 내가 기르는 것보다 무척 비싸요. 그러면 그 모든 이익을 누가 챙겨요? 대제사장이 챙기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뇌물을 주고 또 그것을 자기가 그 많은 이득을 챙기고 뭐 이런
정말로 그 당시로 보면 제일 매국노가 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뇌물 많이 주고 지금 차지한 비즈니스를 예수님이 2번씩이나 정화해버렸어요. 화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입장 안 해서 몰라요? 항상 성경에 보면 우리 편, 누가 우리 편이에요? 나쁜 놈 우리 편이에요. 우리 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 삶을 살 때 보면 얼마나 무섭게 사세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벼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게 종신직인데요. 사람이 자주 바뀌어요. 돈 많이 뇌물 주고 뭐 한 사람들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서 독식을 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황제한테 찍혔는지 뭘 찍혔는지 내쫓겨요. 내쫓기면서도 그 사람이요, 그냥 내쫓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사위 가야바한테 그 자리를 주고 내쫓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가야바를 사위를 조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내쫓긴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됐냐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넷 다 대제사장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득이 많이 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집안에서 독식했어요. 그래서 아들 통해서도 안 되니까 누구까지 삼았다고요? 사위까지 세워놓고 뒤에서 조정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사위가 대제사장이라도요, 누가 모든 정권을 갖고 있어요? 안나스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다 끌고 가요? 안나스한테 끌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아닌 사람 이 자리에 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게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서 불법이고요.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오밤중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의 재판 법률에 의하면은 해가 떠 있을 때만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다고요? 오밤중에 재판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사실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방법에 대한 거예요. 유대의 방법에 보면은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 범법 행위를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증인 2-3사람이 있으면 돼요. 성경에 보면 증인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증인들이 와가지고 그 법정에서 그 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범법 행위가 그 재판에서 논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자를 놓고 그 사람을 신문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에서는요. 유대 재판의 관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나스가요? 예, 신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느냐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지금 상황이요? 내가 세상에 다 드러냈고 얘기했고 회당에서 얘기했고 성전에서 가르쳐서 숨어서 한 것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은 수많은 잘못됐다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증인들 사서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뒷 얘기들이요. 그래서 증인이 없는 거예요. 신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재판 방법서부터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1절에 보면은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느냐? 증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증인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이 어큐즈하고 있는 그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3가지 불법. 뭐라고요? 사람이 틀렸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시간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건 불법 장소예요, 지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전공을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22절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있던 경비병 중에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꼭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폭력이 나옵니다. 예, 이제는 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증인 되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항상 보면은 우리 뭐가 있어요? 저기 시어머니하고 시누이 얘기했을 때 보면은 옆에서 때리는 시누이 더 밉다 그러잖아요. 그 시누이예요, 이게. 이 경비병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알아서 때려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나스가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한다면 어찌서 날 치느냐.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누가 재판관이에요, 지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 대화 가운데서 누가 재판관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도 누가 질문을 받아요? 그럼 나중에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뭐가 진리인데? 그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하고는 뭐가 안 되니까 자기가 꿈꾸던 게 안 돼요.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왜? 불법이 안 돼요. 잡아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몬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이 귀 말고의 친척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다고요? 다시 부인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도 참 베드로도 딱한 모습이 뭐냐 하면은 이 법정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법정이 아니에요.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쩌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도 가야바한테 보내는 법정이에요. 이 불법 법정에서 이미 시험이 들고 무너지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는 나를 죽일 권한도 없어요. 어큐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굳이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가 없는 권한인 곳에서도 부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만약의 경우 구린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너도 예수님 제자지? 라고 물었다면은 어때요? 겁이 나니까 사람이 또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린 여종이 물어봐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설레라 그러죠? 예, 하여튼 그걸 해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시험은 언제서부터 들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부터 든 거예요. 다 배신하더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 나는이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다고요? 절대로 우리는 어떻다고요?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다고요? 남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 손가락질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로 나를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장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자로 함께 서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나도 언젠가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다른 이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러자 어떻다고 27절에요? 다시 부인하자.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끝났지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22장 6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61절에 베드로가 모른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써 있으면서 6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일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드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겪고 있어요? 도망가는 얘네들, 특히 얘네들 위해서 지금 겪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동안 3년 동안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쫓아다니더니 지금 다 하나도 없어요. 홀로 그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요? 이 사람아, 나도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들리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서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보셨을까요? 째려박았을까요?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놈?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 얼굴이 어땠을 건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물끄러미 쳐다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을 거고, 그죠? 또 그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겪는, 예수님이 나중에 생선 구워 주실 때까지, 또 숯불 켜놓고 생선 구워 주실 때까지 얼마나 이 사람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우리한테는 이런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죽을 자리에 가셨으면은 그 자리가 나랑 함께 해야 되는 자리인갑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죽으세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정말로 매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명색이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의 집안인데, 뭐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 마음 갖고 살고, 그래서 내가 남들은 다 버릴지언정 난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또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간에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깨닫고 넘어진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돌이켜보고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그 사람에 비해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오늘과 같은 정말로 예수님과 눈 마주치는 이 베드로의 입장 가운데 놓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또한 그분은 도망가는 제자를 보시지도 않고 나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도 그가 훗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며 그 삶을 마친 베드로를 보셨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서로를 볼 때 완성될 그날, 정말로 성숙한 그날에 그 사람으로 봐주는 것으로서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실족